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21일 새벽 작정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개인적인 꿈이나 한 나라에 국한된 꿈이 아니라 장차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역사 전체의 흐름과 결말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꿈입니다. 꿈속에서 왕이 빛나는 거대한 신상을 봅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요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대한 신상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고 지배하던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나라는 없고, 한 나라가 사라지면 여러분 다른 세상의 권세가 그 뒤를 이어서 다스립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나온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탁 쳐서 부서뜨리자마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으로 각 부분이 구성된 이 거대한 신상 전체가 완전히 부서져서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신상을 쳐부순 돌이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으로 꿈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꿈, 아무도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계시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내용을 알아서 전해준 다니엘이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진리는 이겁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생명체지만 개미와 사람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보고 듣고 개미가 느끼고 개미가 행하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개미의 삶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 인간은 볼 때 크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 땅에 사는 인생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차이는 개미와 사람의 차이 그 이상의 차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아멘, 하나님의 길은 하늘보다 높다. 이 차이를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과연 우연히 시작된 거고 평생의 삶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저기 산에 올라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내가 땅속에 들어가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산 고백을 드리는 다윗은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바라보셨으며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놀라운 생각을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 이걸 넘어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서도 그분의 거룩한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 전체의 주권자요, 주관자요, 섭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주와 멸망의 악한 흐름 대신에 복과 생명의 새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 구약이라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수여받은 구약의 선민은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권속으로 세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범죄로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충만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아들을 이 죄악 세상 속에 보내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 역사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딱 볼 때 2000년 전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까닭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주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충성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지만 그 형상이 예수님 안에는 충만했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자, 사람의 아들, 완전한 인간.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함께하고 인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의 나이에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 앞에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지 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어딘가에 위치한 막연한 곳 우리가 죽어서야 접하게 되는 신비한 내세의 왕국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그때로부터 천국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인 종말이란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래? 아니요.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거룩한 나라입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과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진리의 힘에 의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들, 인간의 왕국들은 눈에 보이는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권을 가져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무너뜨려서 그 영토를 빼앗고 주권을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나라잖아요.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멸망당하고 그게 그리스에 멸망당하고 이렇게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이 오고 있으니 회개할지어다. 회개는 뭐냐? 마음을 열고 비우고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비우고 떠나는 걸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풍조, 옛것에 매인 것을 비우고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믿음의 역사가 회개하는 심령과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물컵에 지금 뭐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버리고 비우고 닦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회개가 뭐냐? 버리고 비우고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새 것을 채울 수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결단하여 주님을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또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셨을 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옛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순종했으니 이게 바로 여러분 군중, 무리와 제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군중, 무리, 우르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경을 하고 언제든지 떠나가 버려. 야, 예수님 우리 보러 가자. 기적을 행한데 구경 가자. 떡 준대 먹으러 가자. 말씀 들어보니까 괜찮아 가보자. 그리고는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주님과 계속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금방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 진리를 배우며 자라가던 중이었는데,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제물 되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려 죽으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는 영원한 대속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확증하시고, 아멘. 주님이 영원히 이기신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승천하신,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이제 성령의 새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나는 이제 떠나는데 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영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해라.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사람들이 예수 새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여라.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제자들을 포함한 120문도는 오직 함께 기도에 매진하며 기다리던 중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아멘.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디까지 사역을 하느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하고, 거기까지 가요. 이어서 동일한 복음이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 속에 전파되는 후반부 사역의 주역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세 차례의 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광대한 로마 제국 도처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를 지도하는데, 마지막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이 돼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위해 수감되어 있던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남기고 있는 의미심장한 결론, 마지막 구절들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즉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계속 전파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왕 되심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 병 고치세요, 복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일부분 쪼가리고, 진짜 복음의 중심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서 힘써 전한 복음의 헌신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이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이 복음의 전진과 확장은
온갖 방해와 저항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성령에 의해 감동받고 인도받은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 온 지역과 미국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조선 땅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사실은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복음의 메신저들, 복음의 사자들이 그 당시에 가난과 미신과 무지와 술과 노름 등 어둠의 권세 아래 포로가 되어 있던 언더드 선교사가 뭐라 그럽니까? 부활절날 인천항에 도착해서 이 땅 조선 땅 척박하여 푸른 포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어둡고 답답한지 선교사 볼 때 이 땅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와서 여러분, 이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피를 뿌려가며 복음을 전해줬고, 아멘. 그래서 그런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이 땅 위에서 누군가가 말과 행동으로 증거를 할 때, 누군가가 입을 열고 삶을 열어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전진하며 택하심을 받은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이 한국 땅에 실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에 속하던 우리가,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비슷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잘난 나라 아니었습니다. 원조 받아야 됐고, 정말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야 됐고, 광부가 독일 가서 돈 벌어와야 됐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 지금은 경제나 기술이나 스포츠나 여러 분야에서 세계 몇 위 상위권에 최상위권에 드는 나라로 놀라운 도약과 성장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하고 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건가요?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여러분, 그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건가요? 절대로 그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아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실 겁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지명하여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첫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부흥하고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큰 성장을 경험하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니까, 가난했던 우리가 좀 부자가 되고, 여러 가지 살만 하니까 마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해지고 탐욕과 정욕에 물들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하인처럼 대우하며,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 해주는 예수님 이거 해주고 그렇게 대우하며 세상에 마음을 뺏겨 끌려가는 일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 믿는 척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써 있는데, 그때 회개 집회를 한 거예요. 많은 리더들이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집회를 하고 나중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다 제목기도, 회개기도, 눈물을 흘리고 제목기도 하고, 근데 그거 끝나고 밤 9시 한 반쯤 돼서 나가니까 비가 막 쏟아져요.
교회에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서로 우산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우산은 다 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싸우는 거를 보면서 어떤 외국에서 선교하던 한국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회개를 해도 삶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임박한, 성경이 예고하는 마지막 때의 끝자락과 같은 긴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코로나 사태, 이상기후, 자연재해, 정치적 충격, 경제적 충격,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뒤 흔들고 계시고, 이런 위기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 끝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게 밀려올지 몰라요. 온 세상이 요동하고 교회와 성도에게는 불시험이 들이닥칩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신앙의 현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괜찮은 것 같았는데 껍질을 벗겨보니까 신앙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게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무너지고, 예배 안 드리니까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들이 계속 힘을 잃어가며 기독교 전체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해서일까요? 여러분, 과연 지금 이런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아멘, 졸음운전하면 안 되는 때 잠에서 깨어나서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됩니다. 모든 어둠의 일. 남 시기하는 것도 어둠이고, 험담하는 것도 어둠이고, 여러분, 원망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어둠의 일이에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할 때,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 아멘, 아멘. 빛으로 채워져야 돼.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할 때입니다. 이 요동하는 위기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고 모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요. 여러분,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교회, 아멘 합시다.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 들은 말씀 행함으로 열매 맺는 가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군사, 세상 속에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승리하도록 헌신하는 예수의 증인, 이런 본질의 새 역사를 먼저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아무것도 딴 거 못해요.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키질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와르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새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게 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빛이 커지게 하십시오. 빛이 커지게 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더욱더 믿으라는 거예요. 빛이 뭐냐?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크게 합니다. 내 안에 왕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믿고, 그러든지 말든지 믿고, 살든지 죽든지 믿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새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 빛이 이야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질이 바뀔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준비되고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수지가 차오르면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욱 힘써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행했던 그 일을 행하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2해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듯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나라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관영하고 어둡고 난리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면 천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구름 타고 임하시면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이고,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과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모든 역사의 목적과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마지막 영광의 날에는, 그날은 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충성한 교회와 성도가 승리의 멸류관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달리기 주자로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 얼마 안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이 주인과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속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해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